여러분, 주일이 3일 전이었는데 그때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럼 혹시 그날 제가 뭘 입고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저는 남색 스프라이트 양복을 입고 왔고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끄신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날 제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주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저의 그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설교를 더 많이 기억하시겠죠. 사람들은 외모보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럽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어떤 모습인가 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정말로 더 중요할까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병헌 배우가 깡패로 나오고 조승우 배우가 이제 검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깡패인 이병헌이 정치권의 비리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폭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폭로에 연루된 사람들이 깡패 말을 누가 믿냐 하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병헌의 과거 범죄들을 언론에서 들추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지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에 같은 비리를 검사인 조승우가 폭로합니다. 그때는 검사이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시지 또한 힘을 얻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닐까 싶고, 그 하는 말에 신뢰가 가도록 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모습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모습을 좀 양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도 좀 다른 외형으로 좀 꾸미고 나왔으면 오늘 하는 설교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달리 괴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얼굴에 이제 수건을 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할 때 제가 수건을 이제 탁 얼굴에서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굉장히 생뚱맞게 들리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젯밤에 오늘 전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제가 오늘 해야 할 설교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 어제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제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 것이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눈부신 광채가 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도 얼굴이 빛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 제가 알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제 얼굴에서 설교하는 데는 신비스러운 광채가 나다가 설교를 마치면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제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 영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겠지만,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제 설교를 더욱 진지하게
들으실 겁니다. 제 설교가 주일과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영광은 모든 설교자가 고대하는 것이지만 저는 일반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마음으로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동행하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실패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한 건지, 혹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하고 강력한 표적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백성을 인도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불안해서 아론을 재촉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저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옆에 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매일 만나를 체험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 앞에서의 긴장과 두려움은 그리 견디기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곁에 두었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한 죄였죠. 하지만 이건 바꿔 말하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들로서는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강하게 끌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좀 야단도 치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좀 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강력하게 끌어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의 연약함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죠.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원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친히 같이 가실 겁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한 번만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넘어지지 않게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원했고 그 표적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친히 모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이 몹시 거룩해서 모세가 죽을까봐 모세를 돌 사이에 감추시고 그 영광의 등만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도 모세의 얼굴에는 백성이 가까이 하기에도 두려울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은 죄인인 백성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요한은 모세가 본 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 이미지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매우 다양해서 긍정적인 단어일 거다, 이런 막연한 짐작만 할 뿐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세가 영광을 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다시 십계명을 주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해하며 낭망한 불쌍한 죄인들에게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그 앞으로 지나가셨으니 그의 인자와 진실이, 그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인자와 진실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7절에서 느닷없이 율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기보다는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심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인자와 진실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셔서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 싶어한 하나님,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실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등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세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켰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들 중에는 그 존재를 믿을 수 없어서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겠죠.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의 등이라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천사도 타락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심정에서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심이 마땅하고 떠나심이 마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지금 그들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상황은 그것을 말해주는 듯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더 그럴듯한 정황적인 표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데도 우리가 몹시 연약해서, 몹시 허물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쓰러질 것 같다 싶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불안하고 형통의 순간에도 마냥 누리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함으로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할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공포와 두려움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 위의 은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완성,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받아보던 교회와 교인들은 당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미 교회가 한 세대를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교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정형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자꾸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혹시 나 가짜 아니야? 내가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싶었고 왠지 자신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 기가 솔깃할 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교인들에게 요한이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인자와 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에 계시는 결국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떨 때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정형화된 그냥 삭막하고 딱딱한 정답인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겁니다. 그게 원론적이고 정형화된 삭막하고 메마른 답인가를 알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런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싶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모든 기적을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표적들일 뿐이다. 그 모든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기조는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현상과 능력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과 허물로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입니까? 하루하루를 버겁게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눈앞에 출렁이는 물결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할까요? 매일 범죄하고 매일 넘어지고 오늘도 또 쓰러지면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 허망하고, 또한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내 믿음은 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바로 그가 은혜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게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영광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형통함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하나님, 이 백성은 범죄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앞으로 범죄할 백성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끝까지 동행할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의 일상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열심을 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경건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함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맙시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은 거칠고 적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루도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쓴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럽 전쟁 때 한 여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난민이 되었는데, 그 여인은 8살 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1127km를 걷는 동안 중간에 쉬기도 하고 잠을 잤겠죠. 근데 그 1127km를 걷는 동안 여자아이는 그 여인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마침내 전쟁터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 안전지대에 들어서자 이 여자아이가 그 여인의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의 손을 보니까 살갗이 다 벗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여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그저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이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 이거 놓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나 예수님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서, 그리고 너무 연약해서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손을 붙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혼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말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상투적인 위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연약함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던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해주어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실이 그 안에 충만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서게 만드는 힘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을 끝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다시 말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실이며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위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